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길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아침 8시 예배 담당하죠. 아침에 7시 이전에 벌써들 다 나오셔서 찬양 연습하고 그리고 일부 찬양대 하고 그래요. 겨울철에는 어떨 때는 캄캄할 때 나오셔가지고 준비하는 거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안쓰럽지만 영적으로 보면 감사하고 고맙고 그래요. 늘 수고하시는 우리 찬양대 감사하고, 두 번째 곡은 오늘 낮에 오전에 했던 곡인데 오늘 오후에 또 했는데 오후가 훨씬 더 잘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잘했고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훨씬 더 은혜로웠어요. 앞으로 한 번 더 하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다른 분들 좀 아멘. 일부 예배 때 안 나오셔서 잘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박수 좀.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2부 찬양대가 긴장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찬양대와 함께 오후 예배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말씀하면서 새기는 은혜로운 시간 갖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영광이 될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가 되게 하셔서 그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저희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샤론 찬양대 이른 아침부터 주일 날마다 수고하는데 하나님 그 수고 하늘나라에 기억하게 하셔서 생업으로 복 주시고 건강으로 복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시며 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와 동행할 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이 또 한 주간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주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장님 또 임원들 지휘자 반주자 한마음 되어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는데 우리 찬양대 찬양이 울려 퍼질 때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우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나라의 천군 천사가 함께 찬양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기도회를 앞두고 기도에 관한 말씀 나누게 될 텐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부 찬양대 반주자가 얼마 전부터 좀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나머지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그 반주 선생님이 김신영 선생님이신데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 교회 바로 오셔서 일부 반주를 맡게 되었고, 지난 주간에 제가 좀 이렇게
오래전에 우리 집 지휘자한테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세종문화회관을 못 갔는데 세종문화회관에서 귀국 독주회를 했어요. 그래서 좀 대원들만 좀 가서 몇 분이 축하한 것 같은데 오늘 못 가서 죄송하고 우리 축하하는 시간 한번 좀 박수. 일어나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나면 다는 아니지만 들어와서 귀국 독주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많이 가서 좀 축하를 드렸으면 좋을 뻔했는데 못해. 세종문화회관 그래서 한번 또 가보고 그러는 건데 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설교 끝내도 은혜로울 것 같죠? 예. 그러면 그냥 설교보다도 끝내는 짧은 게 은혜가 될 것 같고 어느 목사님이 누가 하면 했어요. 이따 남아요. 어느 목사님 은퇴식에 제가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평생 한 35년 목회를 하셨는데 교인들이 늘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 무슨 뜻인지 제가 안다고 설교가 20분을 넘기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제 늘 은혜 받았다, 짧아서 은혜 받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도 제가 하여튼 설교는 해야죠. 이랬다 저랬다 찬양대 하는 것 같아요. 빨리 끝내라고 그랬다가 설교를 하라고 그랬다가 그런 것 같은데 조지 워싱턴이 독립전쟁을 하고 있을 당시 유럽에서 온 두 사람이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이번 전쟁에서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한 사람이 워싱턴이 이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추운 겨울날 워싱턴이 이끄는 부대의 부근을 지나가는데 숲속에서 소곤소곤 누군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가까이 가보니까 워싱턴이 눈 덮인 땅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워싱턴이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사람마다 응답받고 문제가 풀렸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문제가 풀렸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이제 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어서 구속 중이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언어인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경배 언어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믿는 우리가 기도를 드리시는 그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성경의 시작이 되는 책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기독교와 불교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죠.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굳이 비교한다면 기독교는 동적인 종교, 움직이는 종교예요. 불교는 정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마디로 움직이고 주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오셨어요. 고치시고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석가는 고행인과 수도로 거의 일생을 보냈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 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일을 만들고 일을 하시고 일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안 하시고 못 하시는 일이 없지만은 크게 이제 네 가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별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하시는 일이십니다. 뭐라고요? 창조. 미국에 가면 100년이 넘게 짓는 교회당이 있다고 이제 그래요. 엄청난 돈과 인력이 동원되었지만 아직도 완공이 안 된 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예배당이 있다고 그러고, 독일의 쾰른에 있는 대성당은 600년 만에 완공을 했다고 그래요. 화면에 나오죠. 저 성당을 짓는데 얼마가? 6년이. 대를 거듭해서 자녀가 또 자녀가 600년 만에 완공했다고 그래요. 1250년에 시작하여서 600년 후에 완공된 성당, 세계 최장기의 건축물로 유명한 저 성당이 이제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600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 삼라만성과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에 창조하셨어요. 그것도 공사를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하청이나 도급을 준 일도 없으십니다. 전문가들을 동한 일도 없으세요. 오로지 있으라. 따라합니다. 있으라. 한마디로 말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한마디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렵고 때로는 낙심되고 때로는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첫째는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섭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늘에는 수를 셀 수 없는 별들이 떠 있고 땅 위에는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행성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나 한번 시험을 볼까요? 태양을 중심으로 몇 개의 행성들이 돌고 있어요? 크게 9개. 힌트 드렸어요? 몇 개? 아셨어요? 뭘 다 잊어버렸지 뭐, 그죠? 옛날에 공부 잘해서 다 잊어버렸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수성, 금성, 아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목성만 알아, 그지? 목성, 그죠? 명왕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9개 행성들이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 행성 가운데 가장 큰 게 어떤 행성일까요? 지금 이야기한 목성. 목소리 커서 목성이? 네, 목성. 그런데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되는, 이런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7억 8천만 킬로 떨어져 있대요. 태양이 있으면 7억 8천만 킬로를 떨어져 있는 게 목성이고 제일 큰 별이라고 그러는데 12년마다 태양을 한 바퀴씩 돈다고 그래요. 12년마다 한 바퀴씩 돈다고 해요. 그런데 우주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9개 행성들이 우주 공간에 충돌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충돌한 일이, 여러분 충돌했습니다. 이런 소식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의 길처럼 노란색이나 흰색 길로 지도를 그려놓은 것 아니잖아요. 무한대 공간에서 궤도를 따라 달리는데 충돌도 추돌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 그뿐입니까? 가끔 제가 이야기하지만 봄이 되면 누가 안 가르쳐줘도 때를 따라서 꽃이 펴요. 그런데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꽃이 피는 순서가 다 있대요. 아무 때나 목련이 피고 아무 때 진달래, 개나리 막 피는 게 아니래요. 순서가 다 있어서 그 순서대로 피는데, 야, 너 목련아 펴라, 개나리야 펴라, 진달래 펴라, 누가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순서대로 피고 봄이 된 거 알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아무렇게 하지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네. 이것을 가리켜 섭니다. 삼라 우주만상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것을 가리켜 섭니다.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고 계시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큰 사역이 뭐냐 하면 구원하시는 사역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세상을 구원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세상의 영웅이나 장군들은 싸워서 이기고 점령하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어려서 제가 살던 지역이 수색이라고 하는 지역이 말씀을 몇 번 했어요. 근데 이제 어려서 소풍을 가는데 소풍을 자주 가는데 지겹도록 간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면 행주산성. 지금은 거기 못 걸어 다니죠. 근데 저희 어려서는 행주산성까지 걸어갔어요. 가서 밥 먹고 또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소풍이야 그냥. 그죠? 뭐 행주산성 뭐 여러 번 가니 볼 게 뭐가 있어요. 몇 시간을 걸어서 가는 거야. 그 초등학교 그 걸음으로. 그리고 이제 가서 밥 먹고 메뚜기 반찬 먹고 그러고 이제 돌아오는. 메뚜기 반찬 실제로 메뚜기 사우나에도 있고 이제 그래요. 먹는 거예요. 행주산성. 여러분, 행주산성이 왜 행주산성이라고 그래요? 외적들과 싸울 때 딸리니까 이제 그 아낙네들이 행주치마에다가 돌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래서 이제 싸웠다 그래서 행주산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적에게 포로된 사람을 구원하려면 그 성을 점령하고 싸워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은요,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을 얻고 이 세대가 구원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일만 하는가? 아니요. 네 번째로 심판하십니다. 뭘 하셔요? 심판.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민족사로 꾸며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의 특징이 있어요. 사사기에 이게 잘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또 이게 범죄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고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음행하고 범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다 못하셔서 심판을 하셔요. 사사기에 보면 어떨 땐 블레셋이고 어떨 땐 아말렉이고 어떨 땐 암몬이고 어떨 때는 미디안이고 이런 나라들을 치시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일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럼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때 사사를 세우셔요. 뭐 사사기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의 태평성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멀어지고 또 범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하시.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데 사사기야만 해도 기록된 것만 해도 7, 8번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죄짓다가 매 맞고 죄짓다 매 맞고 그래요. 그러면 매 맞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구원하십니다. 이러한 범죄, 심판, 회개, 구원 이어지는 악순환이 남북왕조가 망하는 날까지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심판은 공의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신을 내어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대신 주님의 매를 맞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찢기신 것입니다. 내가 받을 심판을 스스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칼보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분을 잘 모르지만 이분이 지은 찬송을 우리는 많이 부르고 있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칼보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쓰신 그런 곡인데 3절에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그 다음에 뭐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 복습할까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셔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 야, 세 번째 기억났어요. 그죠? 네 번째가 뭐예요? 심판하심. 그래서 여러분, 창조만 아니고 섭리만 아니고 구원도 하시고 구원만이 아니고 심판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 조금 더 큰 소리. 어떤 하나님? 첫째는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응답. 무엇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시면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모든 종교 기도가 있잖아요.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에도 기도가 있고 무당 종교에도 방식은 다르지만 기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알가세라를 섬기는 850년과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을 때 그들도 그들의 바알 앞에 아사라 앞에 그들도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없는 신이고 죽은 신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속 종교에도 불교에도 신두교에도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는 거예요.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바알 신에게 제사에서 응답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아무리 부르짖고 하루 종일 그들의 주술정인에게 종교정의를 해도 하늘이 닫혀 있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없는 하나님, 실존하시고 현존하시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현존하신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데 응답하셨는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요 꼭 내 방법으로만 응도해야, 내가 짜놓은 공식대로만 응답을 해야 그것이 응답인 줄 알아서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면 실존하시고 현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3절,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죠.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소리내어 상대편이 듣도록 하라. 다시, 부르짖는다는 건 어떤 말이라고요? 소리내어서 상대편이 듣도록 하라. 그게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라. 이게 부르짖는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첫째, 어떤 부르짖으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소리내어서 상대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듣도록 해라. 그리고 간절히 힘을 다해 기도해라. 이게 이제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에스엘의 새벽 기도의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통 서양 식당에 가면, 그래 서양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소위 테이블 매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테이블 매너. 좀 말이 어려워요? 테이블 매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식당 입구에 들어가면 자리에 가서 비웠다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돼. 안내를 기다려야 돼. 그죠? 안 가봐서 모르죠? 예. 그 다음에 윗사람이나 여자를 상석에 앉도록 해야 되고, 소금통은 구멍이 한 개래요. 어떤 게 소금인지 어떤 게 후추인지 잘 모르면 안 되고, 소금통은 구멍이 한 개고 후추통은 구멍이 3개 이상이래. 아하, 이제 가면 실수하지 않겠다. 그죠? 소금이 어떤가 들었다 놨다 그럴 필요가 없대요. 소금은 구멍이, 후추는 3개 이상. 3개 이상. 3개 이상이래요. 포크와 나이프는 바깥쪽부터 차례대로 사용하는 거래요. 이게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죠? 녹음하지 말고, 녹음할 필요 없어요. 메모할 필요도 없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손을 올려놓고 턱을 괴거나 이런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서양 음식에서 소위 테이블 매너라고 하는 것, 식탁 위에 소지품을 올려놓으면 안 된대요. 핸드폰도 안 되고 핸드백도 안 되고, 그런 분 없겠죠? 담배가고 올려놓으면 절대로 안 되고, 테이블 다른 거 올려놓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된대요. 이런 것들이 서양 음식을 먹으려면 소위 테이블 매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스테이크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어쩌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스테이크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힘들 때가 있어요. 그죠? 주눅이 들어서 밥을 먹기 힘들 때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럴 때가 있는데, 정통 서양 식당에 가면 또 그러면 안 된대요. 어느 쪽이 이것이 내 빵인지, 어느 것을 써야 내가 써야 될 포크 나이프인지 모를 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야기하느냐? 교회는 고급 사교 클럽도 아니고 교회는 양식당도 아닙니다. 교회는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오늘 찬양대 찬양이 참 은혜로웠죠? 그럼 감동 좀 받으세요. 대장님만 하면 큰 소리 하면 뭐해? 다 하면은, 그죠? 감격 있고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아멘 좀 해주고 감동도 받고 말씀이 있고 아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곳이 교회라. 교회 와서는 절대로 주눅이가 들어서는 안 돼. 조금 매너 이런 거 조금 부족해도 그저 사랑하고 축복하고 감격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야 돼.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떤 여행객이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방문했다고 그래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참 오늘 세계 여행 다 해요. 600년에 걸친 성당도 보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원입니다. 영국이, 런던이. 저도 못 가봤어요, 영국은. 그런 장엄한 사원 안에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객이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저 사원에 들어가서 얼마나 분위기가 장엄해요. 성지순례를 우리 교인들 한 30명하고 제가 예루살렘 갔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이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전부 다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겟세마네 밤새도록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런 곳에 가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만 봐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적금 들으세요. 저하고 성지순례 한번 가시자고요. 또 이제 성가대가 오늘 되게 은혜가 된다, 그죠? 성가대만 드리고 별도로 제가 한번 좀. 돈은 내가 대준다는 이야기 절대로 안 했어요. 한번 우리 성지순례 이런 거 위해서 우리가 돈 좀 모으고 그러는 거지 뭐. 근데 돈 못 모으면 그냥 저질러 나면 나중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얼마나 장엄합니까?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이분이 여행객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사원은 이제 사원의 경비원, 사원을 지키는 경비원이 즉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그를 연행해 갔대요. 여행객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시작하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연행을 해 갔다고 그래요. 판사의 배려로 풀려난 여행객이 경비원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사원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겁니까? 경비원에게 물었더니 경비원의 한 대답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만일 그걸 허락하게 된다면, 뭘 허락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아무 데서나 가리지 않고 기도하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아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기도가 없는 것이 무슨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가 없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슨 기도겠습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기도에 힘쓰지 않는 교회, 기독교인, 기도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짖는 사람들, 교회는 기도하는 곳,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의 구려를 우리 다른 곳에 관심이 가서는 안 돼. 기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3절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요, 기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 듣고 참 은혜로웠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해변가에서 인명을 구조하는 사람 있잖아요. 해변가에 가면 인명 구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때로는 망원경으로 보기도 하고 호각을 들고 있기도 하고 메가폰을 들고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인명 구조대원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물었다는 거예요. 여보시오, 해변은 항상 시끄럽지 않습니까? 네, 시끄럽죠. 제잘거리는 소리, 파도 소리, 웃음소리, 고함 소리가 오로지 시끄러운데
당신은 물에 빠져 살려달라는 소리를 어떻게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막 시끄럽고 파도 소리 뭐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의 대답이 이렇더라는 거예요. 물론입니다. 해변가 시끄럽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 소리, 떠드는 그 소리와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외쳐대는 고함 소리와 떠드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뛰놀며 휘젓는 손과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달라고 휘젓는 손은 같지 않습니다. 저는 물에 빠진 사람의 고함 소리나 휘젓는 손놀림을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으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함 소리를 들으십니다. 나의 손놀림과 나의 아우성을 보고 들으시는 분이시라. 내게 부르시라. 내가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이 일상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고 기도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그 손짓, 그 음성, 그 삶,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지키신다. 여러분, 세일의 때가 되면 목사님 기도에 관한 말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으로 좀 뜨거워질 수 있는 기회, 펴졌던 기도의 무릎이 좀 굽혀질 수 있는 기회, 간절함이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 낮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성이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짝을 맞추는 그런 기회. 그래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 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제일 먼저 제가 늘 말씀,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한 사람이 참는 사람이 되고, 늘 우울하던 사람이 기쁨의 사람이 되고, 늘 염려 걱정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이 행복해하는 사람이 되고,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게, 기도의 사람이 되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언제 환경이 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기도하십시다. 뭐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도 있지만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해변가에서 인명구조하는 사람도 떠드는 소리와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소리 구별한다. 하나님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외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소원을 듣지 아니하시겠어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부르짖음, 이번에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며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